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 지금 막 읽었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요셉을 낳은 이후에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결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떠나는 이야기로 쭉 이제 31장 끝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에서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31장 끝부분에 끝에 이제 32장, 그래서 32장에 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브니엘이죠. 약복강가에서 브니엘이다. 거기가. 그래서 이 라반과의 이야기가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브니엘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가 안에 이제 굉장히 사실 하나님 이야기도 별로 안 나오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8장 특별히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를 이 야곱을 배후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몇 년 후죠? 20년 걸리죠. 20년 후에 결국은 이제 야곱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하란을 떠나게 되는 이제 스토리가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이제 보면은 29장, 31장까지 그 스토리에서 그 이제 29장 앞부분과 31장 끝부분에만 이 라반하고 사이가 좋게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는 계속 이제 컨플릭이죠.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맨 중간에 스토리가 뭘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조를 볼 때 그 스토리가 결국은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애 낳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가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란에 쫓겨간 거잖아요. 그죠? 쫓겨간 건데 이제 그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창세기가 이렇게 쭉 전달하는 그 메인 포인트로 쫓겨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있다가 나왔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거기 가서 결국은 야곱의 후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번창했는가, 이제 그거를 초점해서 사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갈 때는 혈혈단신이었어요. 그죠? 빈털털이 혈혈단신이었어요. 야곱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몰랐어요. 뭐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 기도도 받았지만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와 서원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는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다분히 뭐 이제 야곱은 자기 꾀를 따라서 또 자기보다 더 유능한 라반 밑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면서 자기가 지금 주어진 일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빈털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재물도 엄청나게 챙기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처럼 많은 재물을 함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굉장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그 일하심은 정말 참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참 광대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 하란이 이제 엑사일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배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야곱이 하여튼 갔지만은
앞에 이제 29장 앞에 부분에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아직은 라반이 굉장히 환대하고 뭐 너는 내 혈육이다, 내 피부치다 막 이러고 너무너무 이제 환대하고 이제 첫 한 달을 지나는 데까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 하란 땅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그 도망자와 같은 그런 모습은 거의 안 보여요, 그죠? 마치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그 이제 또 우물가에게 우리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죠? 리브가를 만나던 장면, 그 장면도 좀 연상이 되고 또 뒤에는 이제 모세가 또 이제 도망쳐가지고 그죠? 거기서 우물가에서 왜 만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드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모세가 굉장히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그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막 멋있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야곱이 약간 좀 멋있게 나와요. 예? 야곱이 아니 뭐 바깥에서 온 사람인데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그 거기에 목자들이 이미 그 우물에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한 수 가르쳐요, 그죠? 너네 참 게으르단 말만 안 했지. 아니 아직도 해가 높은데 7절에 보시면 너네 여기 우물 곁에서 이러고 있냐? 아직도 날이 지금 해가 중천인데 더 나가서 풀을 뜯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먹이고 그래라. 근데 아마 이 목자들은 좀 게을렀나 보죠. 일하기 싫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이래 왔다. 그냥 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면 어때요, 그죠?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혼자 다 막 이렇게 거기를 우물 뚜껑을 열고서 라헬이 왔을 때 그 양떼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손을 안 쓰기를 원하죠. 거기서 그냥 죽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리더감 같은 이제 이런 거 그런 게 보여요, 이 사람이, 그죠? 어디를 가나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주장과 이런 어떤 추진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네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어봤더니 어디서 왔냐?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 물어봤더니 안다. 그리고 지금 곧 딸이 여기 온다. 라헬이 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고 11절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서 울고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 사건까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직 이제 처음이죠. 이제 그러니까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제 등장 인물을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까지 쭉 있다가 이제 갑자기 조금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 게 15절에 어떻게 너가 그냥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내가 어떻게 쳐줄까? 이제 이렇게 라반이 물어보는 걸로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7년을 일하겠다는 그 얘기가 굉장히 아주 후이 쳐서 얘기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거절당할까봐 혹시라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아주 후이 쳐가지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라반 같은 사람이 딱 이제 간파를 하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집요하게 달라붙는 애구나.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벌써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은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면 14년은 붙잡아 놓겠다 뭐 이런 생각을 미리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 어떤 야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유능하고 뭔가 좀 이렇게 똘똘하고 뭔가 하는 일이 하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라반의 성격이 나오죠. 어떤 성격입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자기 속내를 감춰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뭐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7년을 이제 섬겼는데 사랑 때문에
7년이 며칠까지 며칠처럼 지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그 구원 집사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처갓집이라는 거 힘 안 들지? 처갓집이죠? 힘이 들어? 말고 사랑하는 이거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이 사실 군대가 옛날에 요즘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20개월인가 줄었죠? 옛날에 3년이었죠. 3년. 와, 7년을 한 여인을 얻으려고 7년을 일을 한다. 근데 한국에서는 처갓집 가면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가? 그렇죠. 그치, 100년 손님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알아서 열심히 해야지.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이렇게 또 그렇지. 연애할 때는 좀 잘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참 그렇죠. 우리가 참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인데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싫은 거는 진짜 7일도 못 참고 좋아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뭔가 자기가 특별히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7년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그 맨날 이 사람은 집사람이잖아요. 그죠? 집사람인데 그 목자로서 뭐 집안일 허드렛 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거의 뭐 머슴같이. 근데 그거를 즐겁게 이렇게 한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이제 내 아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내 아내를 내게 달라. 이제 여기서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이랬으면은 잘 줬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을 얘기 안 해서 헷갈려서 언니를 먼저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잘해야 되죠. 그죠? 이게 좀 이게 야곱이 굉장히 빈틈없는 사람들인데 빈틈이 보이는 거죠. 라반한테는. 이렇게 뭐 7년을 먼저 막 자기가 얘기하고 오퍼를 막 하고. 그러니까 꼭 이제 에서의 모습을 좀 보는 거죠. 그죠? 야곱 앞에서 에서가 굉장히 허술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장자권이 뭐 대단한 거냐? 나는 팥죽이 더 중요해. 막 이러고 굉장히 막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무모하게 대드는 그런 에서를 봤는데 그 앞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아주 몇 수 위에 가지고 다 꿰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야곱이 그렇게 치밀한 사람인데 라반 앞에서는 이 허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뭐 7년 먼저 막 얘기하고 아내를 달라 막 이러니까 그래 이제 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잔치를 하고 밤에 딸 레아를 줬어요.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신부를 바꾼 거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관습에 따라서 그 여종 실바도 시녀로 줬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거기까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기절했겠죠. 그죠? 아니 이제 환해서 딱 봤더니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레아인 거예요. 언니 그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배신감과 생각해 보세요. 7년을 일했잖아요. 그죠? 근데 라반이 완전히 깜짝같이 깜짝같이 속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와, 내가 완전히 당했네. 그죠? 야곱이 당했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deceiver예요. 근데 deceived 당했어. 이게 완전히 반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뛰는 뭐 위에 나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 라반을 보면서 누가 보였겠어요? 당장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모습도 보였겠죠, 그죠? 이게 속이는 형이 자기한테 너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또 어떻게 약간 좀 그런 술수를 쓴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완전히 속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당하는 거 은혜죠.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야곱이 이거 은혜예요 이거.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요, 자기보다 몇 수 위인 이 라반한테 아주 풍상을 겪으면서 다듬어져요. 그가 아까 외부적으로 그가 가족을, 아주 대가족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신 그 라반이란 아주 너무 못된 사람을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자기를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겪으면서, 괴롭지만, 힘들지만, 늘 당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다듬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참 이렇게 내가 참 누구 때문에 힘드는 거, 그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사도 일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많은 사람을 핍박했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핍박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당했으니, 너도 못된 짓 했으니까 당해봐라 하는 그런 거보다도, 그 자기가 직접,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야곱이 여기서 그냥 진행이 되지만,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분했을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라반한테 가서 따집니다. 처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왜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속였냐,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반이 전혀 유동하지 않고, 그거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언니부터 먼저 주는 거야. 동생을 먼저 주는 그런 풍습은 없어, 여기는.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그죠? 그건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걸 진작 얘기할 것이지.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 18절, 19절 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섬겼어. 그러면 야,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방에는 그렇게 안 해. 언니가 먼저 시집 가기 전까지 동생을 안 보내. 그럼 너 14년 일할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단꾼이죠. 거기서 이제 딱 알아봤어요. 야곱이 알아봤어요. 이 인간 보통이 아니구나. 알아봤죠. 그러니까 더 군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딱 입을 닫아요. 야곱이 자기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알아요. 거기서 막 순진하게 막 대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딱 알고서, 그래서 이제 라반이 거기서 7일을 채워라. 지금 결혼 시작이니까, 이제 첫날 밤 지냈으니까 7일을 채우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깽판 치지 말고, 그러면 7일 후에 내가 다시 동생을 줄게. 그럼 7년 앞으로 더 너가 수고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들어요. 야곱이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칼을 갈았겠죠. 오케이, 두고 보자. 이게 이제 그 에서랑 좀 다른 기질인 것 같아요. 야곱의 기질.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요? 이렇게 붙잡는 자였잖아요, 그죠? 이 발뒤꿈치를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 씨름꾼이잖아요, 그죠? 악착같이 대드는, 달겨들고 아주 끈질기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달려든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라반이 딱 멋있게 1대0으로 이겼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작전을 짜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당합니다. 당하고 그냥 7일 채우고, 이제 라헬,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종 비라까지 얻게 돼서 갑자기 그냥 그 인생의 여인이 4명이나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서 이제 그 간단한 얘기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말 속에 이제 이 가정의 불화의 씨가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
레위기 18장 18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레위기 18장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네. 그러니까 같은 시스터들을 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동생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레위기 18장 18절에.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생긴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이 라헬과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뭐 얼마나 그 전에 얼마나 둘이서 사이가 좋았는지 잘 모르지만 주로 시스터들끼리 좀 싸우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혼자고. 있구나. 맞다. 싸우는가? 싸울 때도 있었어? 저는 성격이 달라서 잘 안 싸워요. 그랬어. 지현 집사님은 시스터가 없고 여기도 뭐 외동딸. 그러네. 시스터들이 있어야 좀 얘기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자 이 남편 하나 중간에 놓고서 이제 둘이서 막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는 법을 나중에 세우시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다시 그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바라보고 목적하고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죠? 참 인내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딱 그 결실을 맺었는데 결과가 아니야. 결과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만 성취하면 내 인생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뭐 아닌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인생의 그런 어떤 디스일루전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 걸 보여주죠.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참 많이 있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30절까지 앞에 부분이 이제 끝나고 뒤에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31절,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부터는 산부인과 분들이 좋아할 때 내용이죠, 그죠? 애 낳는 일만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죠? 이 두 여인 플러스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여종까지 다 가세를 해가지고 네 여인이 가장 가세를 해가지고 애 낳는 경쟁을 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즉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지금 그 진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런 진짜 지저분한 얘기 같이 말이죠. 막 그 안에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것도 막 시스터들끼리 말이죠. 그리고 이 아들들 이름을 짓는 걸 보세요. 완전히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과 질시와 스캔들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여종의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4명이나 있어요. 4명이나. 참 하나님의 이 역사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런 현장, 아주 질퍽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 31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1절에 이제 시작이 사실 이제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까 위에 이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그래서 외모에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헬은 아름다웠나 봅니다. 레아는 조금 약해 보이고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어떤 전체적으로 신체가 좀 약하다 아니면 외모가 좀 빠진다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언니긴 언니지만 동생한테 좀 밀리는 그런 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지금 결혼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아를 아주 아마 뭐 구박을 했는지, 하여튼 구박까지는 안 했겠지만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냥 이제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애는 누가 더 나아요? 레아가 낳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낳고, 오히려 이 야곱의 총애를 받는 라헬은 또 불임이에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30장 끝부분에 가서 22, 23, 24장 24절에 그 라헬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이 산부인과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의 이 후손은 그의 미래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미래예요. 근데 그의 미래는 여전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면 미래가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미래가 이 12아들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11아들만 나오고 요셉이 끝이고 그 다음 맨 밑에 막내 이름이 뭐죠? 베냐민. 나중에 낳지 않습니까? 그죠? 저 뒤에가 낳는데 결국 그 베냐민 낳다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근데 앞에 11명의 이 아들, 그 다음에 딸까지 디나 12명의 이 자녀가, 그 대부분의 자녀가 6명이 누가 나요? 자기가 꿈꿨던 그 사모했던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고 레아를 통해서 나요. 여기에 이 야곱의 어떤 그런 주도 면밀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는, 여전히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자기 인생도 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야곱을 쥐고 흔드는 라반조차도 그의 미래에 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도 똑같죠? 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면 열리는 것이고, 아멘? 닫으면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면 닫히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도 보면은 약자 편에 서시는 걸 보게 돼요. 레아는 여기서 언니지만 약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위에 이제 보면은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 결국은 자기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장자권을 술수를 좀 써가지고 뺏었어야 됐고, 축복권도 수를 써가지고 그걸 탈취를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차자였지만 그래도 장자권의 어떤 것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방법을 해가지고 해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그걸 어기려고 그랬어요, 그죠? 큰 언니의 위치를 어기고 둘째랑 같이 결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반 때문에 그게 저지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연약한 레아, 이제 맏딸이지만 이제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줄줄이 아들을 4명이나 낳게 하세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루벤이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근데 그 이름을 짓는 걸 가만히 보시면 그 레아가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참 비련의 주인공인지. 애는 낳는데 말이야, 사랑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너무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네, 루벤인데 그 뜻이 뭐죠? 보라, 아들이라. 누구 보고 보라는 얘기예요? 남편한테 보라는 것이요. 보라, 내가 아들 낳아줬잖아, 이제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그냥 계속 남편의 사랑을, 그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끌려고요.
아주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관심 안 두거든요. 둘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계속 여호와께서 그의 편을 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시므온. 시므온은 무슨 뜻이에요? 들으심. 들으심. 네. 계속 이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알지만 계속 이 레아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관심 안 둬요, 계속. 세 번째는 이제는 나라 연합할 거다. 그래서 레위, 연합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족에서 레위 후손에서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뜻이 있는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낳았는데도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아들을 뭐라고 줬어요? 찬송합니다. 거기서 드디어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남편 신경 안 쓰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드디어 네 번째 가가지고 이제는 좀 달관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 안 되겠다. 하나님만 찬송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게 유다라는 뜻이요.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찬송함. 하나님의 칭찬 그런 뜻이에요.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그 후예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 중요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요한 레위 지파, 그죠? 레위와 유다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고는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라헬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도 시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 넷이나 낳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이제 시기심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수를 둡니다. 마치 이거는 이제 뭐 남편한테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아들 넷이나 낳는데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사실 이제 사실 이 라헬이 그 책임 전가를 남편한테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건 뭐 내 잘못이냐 이게 이제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뭔 얘기죠? 여기서 사실 야곱이 이야기한 게 맞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아는 거 이상으로 더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의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야곱이 그런 생각을 진짜 신학적으로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이 진리죠, 그죠? 그가 대신할 수 없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 말을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들한테 이제 자기네가 요셉한테 총리한테 잘못한 거를 이제 원수 갚을까봐 그럴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이제 결국 그래서 새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차선책을 선택합니다. 내 종 비라를 사용해서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겠다. 그 말은 내 아들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종 비라를. 이거는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했었어요. 그죠? 이제 라헬이 그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죠? 이름이 뭐죠? 그 비라에 통해서 단이에요. 단.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납달리.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는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를 통해서 난 아들이죠? 비라.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납달리는 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억울함을 푸심. 납달리는 경쟁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다 짓는데 그 마음에 이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따라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이 야곱이 이 아들들 이름을 12지파를 이름을 쫙 부르면서 그 이름과 관련되고 또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연관 지으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었지만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자기가 진짜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제 못나니까 9절에 보면은 그도 그의 여종을 통해서 더 아들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미 4명을 얻었는데도 참 여성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질투와 시기심이 끝내주죠.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아들 둘을 더 얻죠. 이름이 뭐죠? 갓과 아셀이에요. 그죠? 갓은 복됨이다. 아셀은 기쁨이다. 예. 그래서 이름은 뭐 근사하게 줘요. 그런데 그 마음속은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아주 동생을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절대적으로 이제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들이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8명이에요. 8명. 8명 생겼어요, 벌써. 근데 이제 거기 14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불임의 문제가 라헬은 처음부터 불임이었고 레아는 아들을 4명 낳고서 그 다음에 다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불임의 문제를 뭐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2가지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첫 번째는 여종들이고 두 번째는 여기 14절 나온 합환체라는 거예요. 합환체. 이 합환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임신을 돕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약초가 아닌가 이제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루벤이 어디 가서 그걸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레아한테 줬더니 그걸 보고서 이제 라헬이 언니한테 그걸 청구해서 막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흥정을 합니다. 오늘 밤에는 내 남편이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합한체를 통해서 이 라헬이 어떻게든지 좀 애를 가져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누가 애를 가져요? 언니가 오히려 합한체랑 상관이 없이 언니가 다쳤던 태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그마치 아들을 둘을 더 낳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예요? 이사갈이랑 스불론 2명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은 값이란 뜻이고 스불론은 거함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할 거다. 6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지. 나랑 거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고는 이제 디나를 낳았어요. 자, 이제 라헬은 이제 뭐 카드를 다 썼습니다. 그죠? 여종 비라로 썼고 더 이상 뭐 2 아들 둘 낳았는데 또 더하기는 그렇고 또 합한 채를 가져오긴 했는데 전혀 효험이 없고 오히려 언니 태나 열고 말이죠. 뭐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라헬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예,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예, 뭐 애 낳는 얘기 계속 해가지고 이게 뭐 무슨 성경 공부인데 뭐 애 낳는 얘기만 계속 하나. 그렇지만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remembering 하셨기 때문에, hearing 들으셨기 때문에 라헬의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복음이죠.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의 미래가 닫힌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합한체로도 안 되고 뭐 여종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홍수가 그쳤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참 이 야곱의 그 이 가정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참 그래서 루터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족사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으신가? 왜 그런 일만 하시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은 참 소외되고 눌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 늘 이렇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낙고 사랑 못 받고 또 불임의 그런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 48절 누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48절.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대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마리아의 찬가 중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됐는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14년 안에 됐겠죠. 14년 뭐 더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지금 뭐 엄청나게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참 인간 사이의 그런 경쟁심과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막 오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 막 그 여종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삼촌의 그런 술수도 있고 다 그러지만 참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일을 행하시는 걸 이제 보고 이 당사자들도 아까도 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런 말 던졌고 또 특별히 32절 29장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애를 낳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도 굉장히 이 전체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크게는 이 야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좀 미리 볼까요? 31장 42절 보겠습니다. 31장 42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배하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음이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 책망하셨나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야곱의 솔직한 고백이죠. 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일들이 진행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7년을 헛고생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래서 아내가 더 많이 생겨서 더 고생 많이 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이런 가정사 속에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뒀겠죠. 그죠? 마음에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동거라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는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씨름꾼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 집요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스토리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보겠지만 라반 앞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라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그런 모든 인생 속에서 결국은 뭐 인생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정말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 하란 땅의 이 이제 앞부분 이제 한 중간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 하란에 갇힌 야곱 아니면은 하란에 머무는 야곱 그래서 참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일이 구체화된다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보통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보고 그런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쓰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라반 같은 사람이 있냐 주변에 없는 게 참 좋지만 혹시라도 있다면은 이게 뭐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안 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참 야곱을 깨우치시듯이 이렇게 또 우리를 깨우친 어떤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하란에서도 거기에서 인생이 정체된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지요. 지금 진도가 굉장히 나가고 있고 생각지 못하는 이런 정말 그런 가족과 거기서 이런 재물을 얻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더 나가서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 인생이 하란에서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고 우리 인생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아멘. 우리 상황이 아무리 그게 답답하고 그냥 정말 감옥 같고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열심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한테 우리가 배울 거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씨름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이 라반 굉장히 처음에는 상대도 못했던 이 라반을 나중에 뒤집어 엎습니다. 씨름할 때 왜 뒷젖치기 있잖아요. 딱 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물론 진짜 그 반전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멋있는 씨름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전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여러분 우리 같이 믿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 우리가 붙잡고 야곱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 마음으로 받읍시다.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삽시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맹 놓고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